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강론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또 주님의 또 성전이 되어 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 있는 말씀이지만 그 한 절 한 절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또 깊고 또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또 우리 삶의 또 목적,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왜 여왕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의미 가운데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설교자는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랜드 캐년의 그 높음, 그 위대함을 직접 봐야 된다. 이거는 사진으로 봐서는 못 느낀대요. 혹시 그랜드 캐년 갔다 온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예, 문동아 시장에 가보셨어요? 미국에 살았는데 안 가보셨어요? 예,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그 깊이, 계곡과 계곡 사이의 그 깊이는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계곡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그 전도여행 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이 교회론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머리로 비유하면서 이 지상에 보여지는 이 교회에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교회의 위대함과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을 그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또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와 고린도로 보내는 전후서를 기록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곳이 바로 가장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나면서 바울이 로마 자택 감금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로마 이제 감금 생활인 거죠. 그때 처음으로 에베소 지역의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 편지가 됩니다. 에베소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1절은요, 이 편지의 수신인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세 번역,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번역이 세 번역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 성도,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할 때 이 구절을 대괄호로 딱 이렇게 가로를 해놨어요. 대괄호로. 이건 뭐냐면 생략된 부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이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 사본,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사본에는요, 이 에베소라는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정경화하는 그 과정에 신약 27권의 신약 성경을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과 기도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하나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의 그 에베소서라는 이 제목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지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대부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문제들과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서신서를 에베소서라고 이 서신서를 에베소라고 정하면 되겠다 하면서 추후에 이제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제 배열할 때 추가로 이렇게 삽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대상자를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지만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1절 후반절에 딱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또 빼더라도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를 그 당시에 그 헬라어 원본으로 이렇게 처음에 기록해서 보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에베소에서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에베소 중심으로 세워진 골로새 지역,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지역, 이런 지역에도 이 편지가 읽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에베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이 지역,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한 서신서가 아닌가. 지역이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대신에 우리가 사는 지역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과 또 청라에 있는 주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이렇게 묵상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바울,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죠. 이게 내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바울의 이 첫 인사말 안에는요 자신이 지금부터 이제 다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먼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도요, 뭐 큰 교회가 모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물론 이제 몇천 명씩 이렇게 회심을 해서 모이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핍박이 있으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방 지역, 터키나 그런 유럽 지역에는요, 다 규모가 우리 교회 규모 정도예요. 우리 교회도 되게 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보통 30명, 40명이 가장 많았고, 뭐 50명, 60명이면 굉장히 또 많이 모이는 규모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들이 정말 뭐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분쟁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림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전통에 대해서 유대 전통과 그다음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서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복음서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가 전혀 기록되지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연도를 하나 제가 딱 정리를 했는데, 자, 맨 위에 보면 바울의 1차 로마 감금이 AD 59년이었어요. 59년에서 62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에베소서가 언제 기록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감금한 다음에 1년이 조금 지나서 에베소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기에 마가복음은 언제 완성됐죠? 65년. 그러니까 1차 감금이 끝난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으니까 그 당시까지도 많은 교회에 복음서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빨리 기록되기 시작했지만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바울과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같이 함께 있었던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몇 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해요? 59년. 근데 로마 감금 생활이 언제예요? 바울의 로마 감금이 59년. 그러니까 로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야. 이 누가복음이 누구나 복음이나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록했겠어요? 바로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누가가. 그러면서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한 게 뭡니까? 밑에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 저자도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완성된 시기는 1차 로마 감금이 풀려질 때, 마칠 때쯤 사도행전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제일 먼저 읽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7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더 늦게 기록됐지만 마태복음도 먼저 기록다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돼서 먼저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은 70년경 한참 후에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 외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외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린다면 그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른 복음서나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울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냥 자꾸 나를 공격하니까 그냥 얘기한 걸까요, 이것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요, 자기의 의지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스승에게 이 가르침 너 잘 패스했어 하면서 너가 이 가르침을 잘 전하라 하면서 그 권위도 준 자가 바로,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사도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네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것을 평생 사실 바울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공적인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보거나 따랐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그 이전에 40일 동안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 오히려 그런 자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가두고 핍박했던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또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무슨 임명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만났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예. 이방인의 선교의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이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조금도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확신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로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그리고 이 에베소 본문에서도 1장 4절,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확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나를 택했다라고 안 하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부르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여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흠이 많지만은 그 수많은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바울을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시점이 바울이 거룩한 시점이었어요? 흠이 하나도 없는 시점이었어요?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가장 흠이 많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걸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기분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아서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친구 따라왔다가 또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운명의 장난도 실수도 아니라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러한 잘못을 안 했다면 너무 좋았을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의 나에게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요, 무의미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로마에 강건된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교회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수 신분이 무슨 편지예요? 죄수 신분이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죄수 되었다. 이 죄수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가두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또 직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주셔서, 누가 추천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거예요. 예. 그런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또 직분에서도 또 그것이 사역자든 장로든 아니면 권사든 집사든 안집사든 성도든 청년이든 또 직업에서는 내가 기업의 오너가 됐든 아니면 직장 근로자가 됐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 위해서 또 흠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그리스도의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네. 교회에서 사용되는 호칭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또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호칭은요,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성도. 성도님. 예. 물론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이버 사진에 딱 찾으면 기독교인들을 높인 말이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성도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영어는 세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자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성자님. 성자라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근데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사실은 이 편지가 그냥 뭐 오늘 얘한테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의 교회에 많은 소식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은 그 어떤 교회인지 다 이제 소식을 들었죠. 그 당시에 또 가서도 보았죠. 네. 고린도라는 그 의미는 가장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라는 상징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고린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음란한 도시, 뭐 사창가, 뭐 이런 아주 그런 저급 단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의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누구는 바울파니, 누구는 아볼로파니, 누구는 게바파니 하면서 이 파벌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포함해서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도 있었고, 먼저 온 사람이 다 쓸어가서 다 먹는 거야, 그 양식들을. 예. 가난한 자는 또 못 먹고, 또 율법의 강한 자와 율법의 약한 자들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성적으로도 여전히 문란한 교회였고, 그다음에 성도들 간의 법정까지, 세상의 법정까지 다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장 의심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룩함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성스러워서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의미상으로 구별하다예요. 분리시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만큼, 구별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그죠? 예. 막 황금으로, 순금으로 다 쳐서 만들고, 또 피를 부어서 기름을 붙여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제물의 피로 또 씻어내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성막이 거룩한 까닭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소 안에 그 7촛대, 금으로 만든 황금 7촛대가 그 불을, 갈람류를 태우면서 불을 태우면요, 아무리 깨끗한 순한 갈람류라도요, 그림이 생깁니다. 그림이 생겨요. 예. 그림이 물론 제사장이 계속 그걸 아주 정결하게 관리도 하겠지만, 또 진설상에 올려진 그 진설병, 무슨 맛이 있습니까? 전혀 맛이 없어요. 근데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나 성도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요, 우리의 도덕성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도덕성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와 그 성도의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세상의 빛이라면 어떠한 어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찾다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러한 실망 가운데 교회가 왜 그래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마저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마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예.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예.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언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전인격적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거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한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의 양심이 막 흔들리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죠. 구별되게. 예. 하지만 이 거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예.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이 교회를 거룩한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과정 중에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막혔던 내 개인적인 담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그 모든 담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냥 개인이 지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이제 다음 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나팔 소리를 불고 이제 진영이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영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예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모든 하나가 됐을 때 이제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와 함께 떠나게 됩니까?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해져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더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모든 보여지는 교회, 그걸 바로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교회, 보여지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요. 예.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면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요, 첫인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헬라어로 뭐라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사실은 그 값을 누군가가 치러주셨어요.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자체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우리의 기관 중에서 이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이런 정말 무한 에너자이저 같은 이 모터를 달고 있는 이 심장은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뜨면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슴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다 기적의 연수, 수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공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인공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빌려서, 그 의술을 빌려서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의 그 자궁에 난자가 배란이 되고 수정이 된다는 것은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예.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그 염색체가 문제가 생겨나 이상이 생기면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탯줄을 달고 나오지만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기관들이 폐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게 배꼽의 탯줄로 인해서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했는데 나오자마자 탯줄을 끊자마자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폐로 숨을 쉬고 폐가 움직이고 그 모든 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대체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탯줄로만 영양분을 공급하다가 이제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것도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부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욥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삶,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과 선물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나 육신의 아버지 계시는데요. 예,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다시 만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권위와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궁 안에 있을 때요, 이미 부모님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방도 만들어 놓고, 아이가 태어날 때 입을 옷도 먹을 수 있는 어떤 분유도 막 단계별로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네. 모태에서부터 나의 자녀라 삼으셨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1장에서만 9번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 전체 에베소에서는요 164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 엄마의 자궁은요 어떠한 불순물도 없습니다. 그죠? 아이가 그 자궁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다면 태아는 완전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궁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요 완전한 어떤 불순물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늘 그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태아에게는요 자궁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예. 밖에는 비바람과 어떤 추위가 몰아치지만 그 자궁 안은요 늘 36.5도예요. 늘 36.5도. 평안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는 유혹과 어둠의 권세가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늘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끝까지 목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예. 여러분, 사탄은요 시대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머무는 게 바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아를 자궁 안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교회를. 여러분, 자궁 안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예? 예, 양수예요, 양수. 예. 이 양수, 여러분, 이 양수는요 태아에게 가장 적합한 물입니다. 이 양수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의 그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의 삶과 일치됐을 때 그 양수 안에서 태아가 자유롭게 그 양수 안에서 헤엄치고 그 양수로 인해서 또 나의 상처난 것이 양수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된대요. 회복이 된대요. 그 양수가 그냥 붕붕 뜨는 게 아니라 몸에 흡수돼서 모든 면역력을 키워준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체에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때 성도로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자, 우리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려고 하도요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라는 그 귀한 부르심 가운데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이 교회를 또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성도 한 성도 또 귀한 이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모든 것을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복과 또 평강을 또 믿음으로 누리며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100% 승리합니다. 주님,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며 또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